하나님을 찾는 삶 2.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우리의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삶으로 동참하는 삶입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삶이 포함됩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역대하 15장 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 구절에 나오는 법칙, 즉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는 이 법칙은 매우 중요한 법칙입니다. 우리는 이 법칙이 역대기 전체의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들을 판단하실 때도 오직 이 기준을 가지고 그들을 판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았고, 얼마나 오래 살았고, 얼마나 외교를 잘했고, 얼마나 큰 건물들을 지었는가를 가지고 그들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이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그들을 판단하시고 그것에 따라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고 심판을 내리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법칙은 역대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의 법칙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법칙입니다. 그 한 예를 우리는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은 율법 전체를 가장 잘 요약해 놓은 구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 말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 앞에 한쪽에는 생명과 복,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사망과 화를 두었다고 하시면서 우리와 우리 자손이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곧 이어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구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택하라는 말은 곧 하나님을 택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절에서 우리가 생명, 즉 하나님을 택하는 길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율법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가장 잘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절이 우리 신앙의 본질을 가장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 자체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부터 그들에게 명령하신 가장 본질적인 명령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예레미야 7장 22절로 23절 말씀. 하나님을 택하는 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는 길이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와 열매들이 넘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신명기 30장은 그것들을 복 혹은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경에서 하나님을 버린다는 말은 바로 그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시대의 그 많은 종교적인 의식들과 희생들, 그것도 성경대로 드리는 그 많은 의식들과 희생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떠나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법을 버리자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려버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사야서 1장 4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호세아서 4장 1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호세아서 4장 6절. 예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 그들의 삶 속에 많은 종교적인 희생들과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그 당시 시바나 먼 곳까지 가서 특별한 향품을 사다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예레미야 6장 20절. 그러나 그들은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이 말하는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예레미야 2장 13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다는 말은 우리가 신분적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중단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성도들이 그 말을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위의 구절들을 읽을 때 그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이고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그들을 버려 심지어 나라가 망해서 그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바로 그때에도 그들이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중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성경은 심지어 오늘까지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끝난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로 36절 말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혹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혹은 자녀가 된다는 말은 단순히 신분적인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관계가 의미하는 모든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실질적으로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도 누가 누구의 아버지이고 누가 누구의 아들이라는 말은 단순히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호적에 올라가 있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서 노숙하면서 구걸해서 먹고 살면서 자기가 우리나라 큰 재벌 총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신다는 말은 그 관계가 의미하는 모든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거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즉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바로 그런 일이 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려면, 즉 신앙의 본질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을 역대하 15장 2절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역대하 15장 2절 말씀. 역대하 15장 2절에 나오는 이 법칙이 역대기 전체에, 더 나아가 성경 전체의 바탕에 깔려 있고, 하나님은 오직 그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모든 왕들을 판단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솔로몬 이후 나라가 점점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쇠락해 가다가 남방 유다는 예레미야 시대에 최종적으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그렇게 쇠락해 갈 때 그 시대를 돌이킨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사, 히스기야,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법칙대로 모두 하나님을 찾은 왕들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다른 왕들과 다른 한 가지였습니다. 새 왕 외에 여호사밧 왕이 귀한 왕이었는데 그도 역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대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함께 했습니다. 반대로 자기들의 시대를 더 깊은 영적인 수렁으로 이끈 다른 왕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포도나무 교회에서 매우 작은 일부이기는 하지만 어떤 성도들은 매주일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설교를 듣는데 또 그것이 옳은 것은 알겠지만 자기는 그 삶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 그것에 대한 설교를 듣는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잘 알고 그 삶에 대해 익숙해질 만큼 그것에 대한 설교를 반복적으로 듣는다고 해서 그 삶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삶을 살 수 없습니다.